5월 첫 주 수요예배에 오신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같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함이 더욱더 절실하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공고한 모습들이 치유되고 나음을 입는 그런 절실한 시기에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예배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택을 입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저녁도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역사하심이 함께 하셔서 역경 가운데 드리는 우리의 모든 탄원과 기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예배하는 경외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6편의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편 1절부터 함께 읽도록 합니다. 주님, 분노하며 나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진노하며 나를 꾸짖지 마십시오. 주님, 내 기력이 쇠하였으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뼈가 마디마다 떨립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내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립니다. 주님께서는 언제까지 지체하시렵니까? 돌아와 주십시오. 주님, 내 생명을 건져주십시오. 주님의 자비로우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죽어서는 아무도 주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누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탄식만 하다가 지치고 말았습니다. 밤마다 짖는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잠자리를 적십니다. 사무친 우라로 내 눈은 시력까지 흐려지고 대적들 등살에 하도 울어서 눈이 침침합니다. 악한 일을 하는 자들아, 모두 다 내게서 물러가거라. 주님께서 내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주셨다. 주님께서 내 탄원을 들어주셨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받아주셨다. 내 원수가 모두 수치를 당하고 벌벌 떠는구나. 낙담하며 황급히 물러가는구나. 아멘. 네, 방금 읽어드린 이 시편 6편은 역경 가운데 드리는 다윗의 기도인데 뼈와 영혼이 모두 떨릴 만큼 극심한 고통 속에서 거의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다고 할 정도의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죄와 참회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시편에 대표적인 참회시가 7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의 저자인 다윗이 자신의 힘든 상황에 대해 탄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탄원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닫고 참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역경, 즉 일이 순조롭지 않아서 매우 어렵게 된 처지나 환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로 인한 고통과 슬픔이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는 역경은 그래도 감당할 수 있지만 문제는 늘 과도하게 다가오는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의 경우입니다. 때때로 이 역경으로 인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어지는 슬픔이나 고통을 여유롭게 받아들이는 게 삶의 성숙의 모습인데 견딜 수 없을 정도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치에 다다르게 하는 이 역경은 우리를 좌절시키고 또 답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게 합니다. 우리 인생은 물리적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 삶이라는 것이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며 또 반드시 정해진 규칙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항상 뜻하지 않은 변수가 발생하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건으로 전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한계를 느꼈을 때 과거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어떤 방법으로 이러한 역경들을 극복하였을까 질문을 던지게 되고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약과 신약 시대 그리고 이후의 교회 시대를 보아도 이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은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정하고 그분의 약속을 의지하여 인내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시편은 역경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인데, 이 주제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첫 번째로는 다윗이 받았던 고통의 심각함에 대하여, 두 번째로는 이 상황에서 다윗의 기도에 대해서, 세 번째로는 다윗의 확신과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락을 구분해 보면 1절로 3절은 몸과 마음의 아픔을 탄식하는 내용이고, 4절로 8절은 슬픔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간구하고, 9절로 10절은 하나님의 치유를 확신하는 내용입니다. 1절을 보시면 주님 분노하며 나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진노하며 나를 꾸짖지 마십시오. 본문에는 다윗이 어떤 문제로 이 고통을 겪고 있는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당하는 이 고통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님의 책망과 꾸짖음으로 인한 이 고통이 온 것으로 다윗은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역개적은 이 책망과 꾸지람을 이 견책과 징계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견책이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죄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말이고, 징계는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훈련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고통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 가르치려는 목적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면 주님의 분노와 진노로 하지 말아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당연히 자신이 견책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로 인해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견책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다윗이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노 가운데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징계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상황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주님 내 기력이 쇠하였으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뼈가 마디마다 떨립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 기력이 쇠하고 뼈마디가 떨린다는 표현은 다윗이 지금 극심한 고통으로 큰 두려움 가운데 있고 그의 생명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개역 개정판에는 수척해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수와 척 두 글자 모두 여위다 혹은 마르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특별히 이 척은 뼈와 관련된 어떤 고통으로 인해서 병상에 누워있는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다윗은 뼛속의 진액까지도 모두 말라가는 너무나도 힘든 상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척함은 단순히 헬쑥해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말라감을 통해 포함해서 살아갈 힘과 희망마저 모두 잃은 절망적인 상태를 말할 때 사용됩니다. 뼈가 떨리는 정도의 고통이 얼마인지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거의 없는 정도의 고통이었음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죽음이 임박한 인생의 종말을 뜻할 때 또 희망이 사라진 아주 절박한 상황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절박한 상황은 그의 육신의 고통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두려웠던 것이 더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내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립니다. 주님께서는 언제까지 지체하시렵니까? 이 뼈마디가 떨리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마음도 영혼도 떨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은유적으로 사용된 영혼이 떨린다라는 것은, 이 표현은 영혼의 괴로움에 대한 것입니다. 육신의 고통이 이제 마음과 영혼까지 무너져 내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통의 시간이 너무도 길게 느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단절될까 두려워하고 있음을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라는 표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의 상태가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며 또 언제 주님께서 그 존재를 나타내셔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인지를 탄식합니다. 그러나 탄식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4절에 보시면 돌아와 주십시오 주님, 내 생명을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자비로우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가 간절히 돌아와 주십시오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 계시거나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여서 주님께서 돌아오셔서
그의 고통스러운 상황에 개입해 주심으로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자비, 사랑인 헤세드라는 단어는 긍휼을 의미하기도 하고 언약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간에 맺어진 이 헤세드 계약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기인하여 자신을 건져달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의 계약, 자비의 언약에 의거해서 나의 영혼을 건져 구원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는 돌아봐 주십시오, 건져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이 반복을 통해서 그의 절실함을 표현을 합니다. 다윗이 1절로 4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몇 번이나 부르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5번이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분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변치 않으시며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에 이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이름은 시련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는지, 또 하나님의 어떤 손을 부여잡아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기에 자비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5절에서 죽어서는 아무도 주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스올에서 누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 역경을 감당하지 못하여 죽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죽으면 주님을 찬양할 수 없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기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지기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존재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자신을 구해 주셔야 할 이유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 때 이 고단한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긴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백범 김구 선생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고단했던, 외로웠던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애쓰셨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는 견고한 기둥과 뿌리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이 기둥과 뿌리가 흔들리기에 눈과 시력이 어두워질 정도로 탄식과 눈물로 보냅니다. 다윗은 자신의 상황이 이와 같다라고 계속해서 기도를 아뢰입니다. 6절 보시면 나는 탄식만 하다가 지치고 말았습니다. 밤마다 짖는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잠자리를 적십니다. 여기서 지치다라는 말은 곰핍하다라는 말로 히브리어로는 탈진하다 또는 피곤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고통으로 인하여 완전히 탈진 상태가 되어서 밤마다 눈물로 보낸다고 하였습니다. 흘리는 눈물로 침대가 둥둥 떠다니고 덮고 자는 이불이 적셔질 정도로 다윗은 당하고 있는 역경으로 인하여 크게 고통스러워하며 눈물로 지새우는 밤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윗은 용사로서 담대한 사람입니다. 그는 불굴의 정신과 배짱으로 골리앗을 치고 사자와 곰을 잡았으며 수많은 전쟁터에서 대적들을 물리친 용사였습니다. 그러한 다윗이 낙담하여 흐느끼고 탄식하면서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한 다윗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답은 간단합니다. 다윗의 대적이 사람들과 짐승일 때 그는 정복자였지만 그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그의 대적이 되었을 때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영혼의 문제는 일반적으로 이 육체적 고통을 수반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분노로 인해서 그의 육체가 성하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욥의 고백처럼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관역으로 삼고 화살을 쏘시니 내 영혼이 그 독을 빤다. 하나님이 나를 몰아치셔서 나를 두렵게 하신다. 사람의 내적인 고민과 고통은 이 불 앞에 양초가 녹아내리듯 우리 육체의 힘을 소진시킵니다. 기쁜 마음은 우리 몸의 양약처럼 좋으나 상한 심령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합니다. 욥이 또 고백합니다.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코뿔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몸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로 티끌과 재같게 하셨구나. 심지어 다윗은 그에게 임한 고통이 너무 심하여서 모든 기력을 다 잃어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보시면 사무친 우라로 내 눈은 시력까지 흐려지고 대적들 등살에 하도 울어서 눈이 침침합니다. 여기에 시력까지 흐려지고 이 눈이 쇠하다라는 뜻은 히브리어 관용구인데 온몸의 기력이 떨어져 간다는 뜻입니다. 이 대적들의 등살로 인한 근심 때문입니다. 근심이 많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면 기력이 떨어지고 실제로 우리의 눈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의 상황이 얼마나 위태롭고 얼마나 긴박한지를 기도로 하나님께 탄식하며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의 벽 앞에서 눈물밖에 흘릴 수 없었던 다윗이 8절부터는 반전의 고백을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공고한 상태에 있었던 이 탄원이 확신의 어조를 통해서 분위기를 바꿉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의 두려움과 낙담은 새로운 확신과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의 이유에 대해서 구절을 통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탄원을 들어주셨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받아주셨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고 내 기도를 받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확신이 이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에 대한 고백을 이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 하게 하는 것입니다. 8절로 10절을 보시면 악한 일을 하는 자들아 모두 다 내게서 물러가거라. 주님께서 내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주셨다. 주님께서 내 탄원을 들어주셨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받아주셨다. 내 원수가 모두 수치를 당하고 벌벌 떠는구나. 낙담하며 황급히 물러가는구나. 여기서 이 본문의 시제를 살펴보면 히브리어 문법상으로는 완료형과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으나 영어식으로 바꾸면 현재 완료형과 미래 직설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만간에 그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표현을 한 것입니다. 다윗은 즉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가 고통스러워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는 강한 확신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문제로 인하여서 그의 뼈가 떨리고 영혼까지 떨리는 무서운 상태, 생명 자체가 위협을 받는 사면초가의 상태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의 고통이 너무나 심하여서 밤마다 눈물로 그의 침대를 띄워 그 유호가 젖을 정도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부분적이지만 들으시고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일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지은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 당신과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에 응답하시는가가 아니라 내가 진실로 기도하느냐에 하는 것에 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능력을 맡겨주셨는가에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기도는 이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도한다면 그 모든 답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기도할 때 질병을 치유해 주시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물론 때때로 기도하여도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지도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도 낙심하지 말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옥 목사님이 지은 거인들의 발자국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위기 관리 능력은 기도하는 무릎일 것이다. 당신도 위기가 닥칠 때 그분 앞에 엎드려 성실하게 기도하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힘과 지원을 공급받을 수 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기도하는 도리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이 항상 좋은 쪽이 되도록 인도하시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존 뉴턴 목사님이 쓴 영적 도움을 위하여라는 책에 의하면 이 세상에서 아무런 고통도 없고 문제도 없다면 완전한 천국을 소망하는 욕망을 상실하게 될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고통을 주신다. 그리고 그 고통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한 약이라고 하였습니다. 8절 보시면 악한 일을 하는 자들아 모두 다 내게서 물러가거라 합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을 막아서는 것들, 그것이 사람이든 문제든 어떤 문제가 다가올 때 우리 눈앞이 캄캄할 정도로 성큼 다가옵니다. 그런데 떨어져서 바라보면 문제는 상대화됩니다. 신앙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은 떨어져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러한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들어서서 나의 눈을 가린 것인데 눈물로 기도했더니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이 다윗의 탄원과 고백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주셨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말로 하는 소리보다 우리의 태도에서 흘러나오는 소리, 우리의 눈물에서 나오는 소리를 더 잘 들으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탄식과 눈물 가운데 대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칼타고의 교회의 장로이자 기독교 변증가인 터툴리아는 우리가 말로 하지 못하고 흘리는 단순한 눈물이 하나님에게는 더 크게 들린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눈물이 얼굴 밖으로 나오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눈물을 보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슬퍼하나 눈물을 흘리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슬퍼하는 그 영혼 속에 흐르는 그 눈물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마음에 있는 슬픔을 쏟아낼 때 하나님은 마른 눈동자 저편에 젖어 있는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울음에 대해서 모른 척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통해 눈물 흘리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음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내 탄원을 들어주셨다. 주님께서 내 길을 받아주셨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못을 뉘우치는 자녀의 모습을 보는 부모는 그 자녀가 말로 표현하기 전에 이미 그 자녀를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했고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을 안 다윗은 이처럼 확신 가운데 감사합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거머리와도 같아서 영혼의 독을 빨아낸다. 또 이런 고백의 글도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죄와 비극을 몰아낸다. 기도는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나를 찾아와 내가 승리하고 죄사함을 확신한 것을 보고서 떠나간다. 하나님에 대해 눈이 열리게 되고 그러자 다가오는 확신으로 인해서 삶이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리고 나니까 나를 사로잡고 내 삶을 규정하고 있었던 그 삶의 무게가 그렇게 무거운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털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윗은 3번이나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셨다라는 확신을 표현했습니다. 간구란 2절에 나오는 은혜와 같은 말입니다. 은혜를 달라고 간청하는 것이 결국 간구인 것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들어주셨다라는 말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신 것뿐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과거의 체험을 기초로 하여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격려를 받습니다. 이전에는 들으셨으며라고 과거의 체험을 말했으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받아주셨다, 받으시리로다라고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실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확신을 갖는다라는 것은 환상적인 꿈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확신을 주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는다 해도 우리는 그 실제를 알며 의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10절에 내 원수가 모든 수치를 당하고 벌벌 떠는구나, 낙담하며 황급히 물러가는구나.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를 끝내기 위해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괴롭히던 악한 원수들의 권세를 종식시키려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그들이 누구이든 그들이 하던 일이 무엇이든 그들은 여기에서 떠나라는 경고를 받았다라는 확신을 다윗은 받았습니다. 이제 다윗을 죽도록 조롱하던 대적들에게 그 조롱과 저주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갑니다.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하는 고백입니다. 2절로 3절에서 다윗의 뼛속과 영혼까지 떨었던 그 다윗 자신의 모습이 이제는 대신 대적들이 그렇게 벌벌 떨게 될 것이고 그들이 갑자기 멸망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원수들이 다윗의 둘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원수들은 물러가고 여호와께서 자기 곁에 돌아와 자신을 치료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다윗은 자신의 욕심에서 출발된 이 죄로 인해서 주님의 진노와 분노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육신과 영혼의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통의 탄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리고 그분의 언약적 사랑에 기인하여 참회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참회의 끝은 구원의 확신으로 승화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욕심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주변의 사람과 상황 그리고 하나님마저도 볼 수가 없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라는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처럼 욕심을 넘어서 죄로 이어지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나 욕심으로부터 우리가 한 발자국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주변의 사람과 상황이 더 잘 보이게 되고 무엇보다도 그 욕심 너머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산다라는 것은 종말을 묵상하며 자신의 욕심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의와 절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러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사람으로 섬기고 나누는 역설의 진리를 입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전국에는 물거품처럼 사라질 욕망을 따라 탐욕을 좇는 삶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 있는 우리의 자리가 다윗이 말하는 육체의 고통과 정신적 고통의 자리라 할지라도 참여하고 기도함으로써 고난을 구원의 확신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 믿음을 갖는다면 종래에는 나를 괴롭혔던 모든 원수들이 우리의 각자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면서 물러가는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 때 고통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수시로 다가오는 고통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치료하기 위한 약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을 받기 위해 믿음을 훈련하는 기회로 사용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경으로 인한 고통과 시험을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다윗처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실존을 보여주시며 모든 문제를 풀어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도 자라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되도록 고통을 통과하도록 만드시기도 한다고 합니다. 실패와 고통, 눈물을 경험했기에
우리는 조금 마음이 겸손해지고 이로 인해서 똑같이 실패와 고통과 눈물 속에 있는 사람을 조금은 헤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내가 겪은 실패와 고통과 시련은 복된 삶의 한순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그로 인해 커졌기 때문이고 우리의 마음이 한결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전염되어서 확진 판정을 받고 평상복 차림 그대로 병원에 입원했던 가족들이 끝내 숨을 거두고 임종은커녕 눈길조차 마주하지 못하고 수의도 입지 못한 채로 화장터로 가거나 땅속에 매장되는 일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이없음과 속수무책, 황망함으로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는 인생 무상의 시련을 지금 현재 우리의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련 없는 인생을 바라지만 이 시간 속을 사는 우리 인간은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 시련을 성숙한 삶의 자리로 인도하는 디딤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한데, 오늘 본문 시편 6편은 이러한 절묘한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72장에 있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찬송으로 기도와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면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다시 한번 고통의 멍에,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면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역경을 마주하고 있는 가족들, 역경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가족들, 역경으로 인한 고통과 근심 속에 뼈가 마르고 영혼이 마르는 것 같은 극심한 아픔에 처해 있는 가족들, 그 이유와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이들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 관계에 기초한 사랑을 근거로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 모든 공경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기를 함께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리며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영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 죄로 인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 처해있는 우리의 현실을 주님 참아보실 수 없어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질구를 대신 지시고 모든 아픔과 우리의 상함을 대신 감당하심으로 주님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극복하시고 이길 수 있는 모든 근원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늘 가족들 중에 역경으로 인한 고통과 슬픔 가운데 처해있는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억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눈앞에 있는 역경으로 인해서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처해있는 우리 가족들을 주님 강하고 담대하게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참으로 정말 슬픔 가운데 어찌할 줄 모르는 우리 가족들을 더욱더 주님 온전케 하여 주시길 기도하며, 정말 뼈마디가 마르고 영혼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마르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슬픔을 당하는 우리 가족들을 더욱더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길 힘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이 모든 고통과 이 모든 슬픔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말 탄식 가운데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가운데 이미 우리의 모든 고통을 보시고 들으시고 참으로 정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가장 최선의 것으로 정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를 정말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함으로 이 모든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 이겨나오는 극복해 나가는 우리 하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끝없는 놀라운 사랑, 우리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에 근거하여 우리를 정말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정말 충만히 임해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경험하여 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자기 성찰과 하나님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의미한 고난과 고통은 없습니다. 고통에는 다 뜻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든, 나로 인해서든 타인으로 인해서든 세상의 구조적인 악의 모습으로 인해서든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을 벗어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나 자신을 성찰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현재는 아프고 힘들지만 이러한 은혜를 입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증진을 통한 온전함을 위해 함께 이 시간 기도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정말 제한된 인생 가운데서 어쩔 수 없는 우리 한계에 정말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고통과 고난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늘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때로는 내가 알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과 고난으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우리 주님의 뜻을 선명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함으로 인한 절망의 나라적으로 빠지는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눈앞에 정말 태산같이 거인같이 자리하고 있는 이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우리의 모든 것을 삼킬 것 같지만 하나님, 좀 더 떨어져서 우리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모든 것을 들여다볼 때 하나님, 이것이 왜 내게 주어졌는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성찰할 수 있게 됩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 참으로 정말 해결되는 것이 더 급성인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 더 중요한 것은 내게 주어진 고난과 고통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성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줄 압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병 낫기를 구하기보다는 그 병을 고쳐주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회복되고 더욱더 깊어짐으로 인한 우리 자신을 더욱더 성찰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므로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주 앞에 더 성결과 거룩함의 모습으로 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여 하는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하나님을 더 예배하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커가는 더 깊어져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러한 분별을 주시고 성찰함을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시는, 앞서 싸우시고 싸울 힘 주시며 친히 정말 피할 길 내시고 모든 걸 인도해 주시는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며 현재에 직면한, 현재에 처한 모든 고통과 슬픔의 자리에서 넉넉히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우리 모든 하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붙잡아 주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평강 속에 이 모든 것들을 잘 헤쳐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우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수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우 헤어나와, 멸망의 폭우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
영광의 주를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 212개 국가에서 확진자가 320만 명을 넘었고 사망자가 23만 명을 넘어서 치사율이 7.14%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질병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경제적인 난관으로 인해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더 큰 문제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죄된 모습은 그대로이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인류를 사망에서 건져주시기를,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뵙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와 온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 코로나19를, 이 재난을 극복하고 삶의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 나라와 세상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예기치 않은 주님,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단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정말 암중무책과 같은 이러한 정말 인생의 아버지 모진 삶의 여건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참으로 정말 너무나도 엄청난 재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온 세상 민족, 백성, 방언들, 민족들, 참으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가 더욱더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 안팎으로의 고통과 슬픔 가운데 보내고 있는 세상 모든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고 있는 죄된 모습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의 모습 가운데 이 나라 이 땅의 백성들뿐 아니라 온 세상 온 민족들을 정말 긍휼히 여겨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이 코로나19의 재난에서 참으로 정말 구원해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삶의 평안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온 세상 모든 민족 백성들을 정말 주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정말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삶에 더욱더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온 세상 온 모든 민족들, 백성과 방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 우리 하나님의 통치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더욱더 분별하며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시고 온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서 건지시고 주의 은혜와 은총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자신의 죄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와 책망을 받음으로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의 현실 속에서 단식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주므로 그의 삶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회복되어 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봅니다.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직면하고 있는 우리의 삶에 헤아릴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역경과 고난으로 인한 고통의 모습들, 슬픔의 모습들 다윗처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아뢰입니다. 우리의 탄식을 받아주시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뜻과 의지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아닌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현재 내가 처하고 있는 모든 역경으로 인한 고통과 슬픔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분을 경험하여 하는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님을 더욱더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특별히 역경으로 인한 고통과 슬픔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하늘 가족들에게, 그리고 이들을 주변에서 살피며 함께 기도로 정말 돕고 섬기는 가족들에게, 그리고 주님의 섭리와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인생을 내어 맡기는 더불어 함께 교회의 모든 하늘 가족들을 위해, 미소 가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